욥기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순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차준희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았죠. 제가 차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까지 쓰시고 저도 쓸 수는 있는데 안 쓰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정말 아름답게 고백을 했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욥이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정직하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삽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죄를 지을까 봐 아예 앞서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들도 10명이고 재산도 거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자녀들 다 잃었어요. 건강까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뻑뻑 긁을 정도가 되니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 아내는 그래도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내와의 관계마저 깨졌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고난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은 믿음 좋은 거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묵했어요. 차라리 그거는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죠. 네가 아마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고난당할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거기에 여러분이 휩쓸리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그러한 말들 때문에 더 괴로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넘겨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괴로운 내 감정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 기쁨도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울 때 내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제 고난은 끝난 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연단을 당하는 겁니다. 욥은 그 연단과 고난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에만 집중하면 그 고통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변화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연단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지 못할 연단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용이 100%라는 얘기예요. faithful,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삽니다. 어제도 점심도 맛있게 먹고, 점심을 워낙 잘 먹어가지고 저녁을 그냥 가볍게 먹었거든요. 운동도 했고. 근데 자기 전에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토요일 밤에 갑자기 그러는 건데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푹 잤어요. 전 자고 나면 컨디션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 속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죽 먹어라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죽을 2개 사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아침에 목양실에서 죽 2개 먹었거든요. 그럼 죽 먹고 어떻게 힘을 써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송진 목사님 모시고 송진 목사님이랑 초콜릿 나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나네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에게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약할 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약함이 있으면 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건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함입니다. 기도도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 연약하다고, 나 부족하다고, 나 지금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할 때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변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허락하셨는데 이 연단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내 믿음이 순금처럼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울산에 와서 제가 시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한 번도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잠깐 짬이 나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수영하러 이제 물놀이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캐논볼이라고 사람을 기계로 탁 쏴주는 건데 거기 짧지만 수영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갔는데 제가 먼저 했죠. 제가 수영을 좀 하니까. 이게 저를 팍 쏴줘가지고 들어갔는데 쑥 들어가가지고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수심이 3m인 걸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3m인 걸 미리 알았으면 제가 위도 또 벗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갔을 텐데 전혀 없이 들어갔는데 땅에 안 닿자 당황을 하니까 이게 아무리 저어도 옷이 물에 젖은 상태라 앞으로 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를 그대로 놔뒀으면 제가 살 수 있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 옆에 구조대원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20대 초반 같아요. 그 아가씨인데 딱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목소리를 깔면서 이러더라고요. 잡으세요.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사람 잡을 수 있는 거 옆에 끼고 있잖아요. 구조대원이. 딱 잡으니까 살겠더라고요. 제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제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아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근데요,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물에 빠져 죽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 수 없다. 사람 목숨이라는 게 정말 순간에 떠날 수 있구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분초를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수영 잘한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죽다가 살았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욥도 믿음 좋은 사람이죠. 부자죠. 자식들도 잘 되죠. 그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결론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일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계속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새가족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또 운영하는 사업이 대박 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연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데 새가족 때는 좀 연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새가족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려고 하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또 목장 모임에 가려고 하면 오늘 한 번만 빠질까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다양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 가기 싫을 때 있죠. 그때는 꼭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걸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기셔야 돼요. 또 새가족 때는 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 훈련과 연단,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어렵지만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입니다. 시험에 보다 시련을 겪게 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정품이 될 수 없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순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변화됩니다. 깨끗해지고 성숙해지고 속사람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로 연단하는 과정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새 가족들도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연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더 깨끗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련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순수해지고 순전해지며 순금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을 불로 연단을 하면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순금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금은 결국 없어지죠. 물질이니까요. 하지만 연단을 받은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연단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시련이 올 때 더 강해집니다. 시련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가슴으로 알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과 고난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을 말씀으로 이긴 사람은 그 말씀이 체득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대충 알고 있는 말씀, 문화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처럼 붙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연단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끝까지 잘 받아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연단은 끝까지 받아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뚫어버려야 됩니다. 연단의 밤을 기도로 뚫어야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됩니다.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단 없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을 오해하신 겁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우리가 보면 형통한 거잖아요.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연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아마 속으로는 괴로웠을 겁니다. 극심한 갈등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제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하나님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아주 깊이 실제적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땐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굳이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가 새로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기도로 섬기고 준비하고 그리고 목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가족 이상의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목원들을 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일을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목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왔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시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과 지혜, 때로는 피할 길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성취하십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떱니다. 사람 때문에 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혹시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직장 상사가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은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면 돼요. 사람 때문에 위축되거나 자꾸 그 사람이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면 기도하면서 이기셔야 됩니다. 두려우면 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시험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기도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방자히 행합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율법입니다. 즉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합니다. 일단 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살만하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별로 갈급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단 중에 있으면 말씀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 생명을 걸듯이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방자에 행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방자에 행하는 죄의 길을 가게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로 비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 이 과정이 나의 믿음을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을 당한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하거나 이거는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건 문제도 안 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며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